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서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종말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종말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 심판이죠.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 왔어요. 우리가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세 중에서도 아주 끝자락에 있는 여러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연계가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 인간 사회가 파괴되고 또 사람의 마음이 파괴되어서 또 생존이 힘들어지는 이런 환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역사의 종말이야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실상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의 종말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17절 상반절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 심판이라는 크리마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다 judgment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법관이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판결을 선언하는 센텐스죠. 또 최후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설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날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이 유보된 상태죠. 잠시 하나님의 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용납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없은 듯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지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세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되리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매일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노만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계시다. 그리고 활을 딱 당겨서 놓을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죽일 도구를 준비하시고 불화살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은 죄악된 행위를 좌시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맘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재판과는 아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범우주적이에요. 범우주적이란 말은 전 세계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주님 말씀해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행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다시 번복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재판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또 주어져요. 특별 사면도 있고 일반 사면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판결은 이 최후 심판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운명은 결코 서로 바뀔 수 없어요. 재심의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또 영원한 천국에 그 결정된 형편을 바꿀 수 없는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섬세하고 정확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 왜 착한 사람들은 못 살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까?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어요. 실족한 건 아니고 실족할 뻔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시편 73편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근데 악한 사람들을 사는 걸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주 돈도 많아요. 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뭘 판단하시겠냐? 그러면서 아나무인의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지켜보니까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판결하십니다. 사람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에 사람들의 그 행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물론 사람들에게 지은 모든 죄도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로 행한 것, 생각으로 행한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에 품었던 그런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마음을 아시고 그것까지 다 평가를 하셔요. 특히 사람들은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뭐 이런 거야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 가운데 이런 기절이 나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람이 사소한 행위 하나 가지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도 다 저지르는 죄인데 이게 무슨 죄냐, 또 사소하게 행한 것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 안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어영부영 받는 재판은 없어요. 아주 정확하고 세심하게 모든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고 시작될 때가 됐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크게 보면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말라기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내려졌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선지자들이나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선지자 이후의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집을 교회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 앞에 해석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더 의미 있는 해석은 이 두 번째 해석이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 먼저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심판하실까?
그 교회를 심판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심판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짜가 많다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쭉정의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비유들을 보면은 하나님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밭주인이 알곡을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몰래 가짜를 뿌려놨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가짜들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밭주인이 종들이 와서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뽑지 말아라. 지금 뽑다가 멀쩡한 것까지 상할 테니까 맨 마지막에 추수할 때 가서 뽑자.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먼저 이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비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을 제일 먼저 가려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참 성도들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가짜들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마귀가 심은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왜곡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목회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아주 고약한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정말 심판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가짜를 가려내셔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일을 먼저 하실 것입니다. 별로 고맙지 않습니까? 아주 감사한 일이죠. 가짜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심판한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의미는 상급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은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소외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직분을 맡을 수 없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붙잡혀서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죠. 그들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의 박해에 대해서 성도들이 현세에서 받을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는 저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 가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받고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의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아주 순수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신앙의 연단이죠.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또 인격을 성숙시키는 아주 소중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상 종말 심판 이전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상급 심판이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물론 종말적인 상급이죠. 의의 면류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면류관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렇기 때문에 종말 심판은 어떤 면에서 이 가짜들에게는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연단받고 내면이 순수해지고 인격이 성숙되는 열매들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게 없죠.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에 17절 하반절 1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연단 속에 고생을 하면서 통과한다면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나? 불신자들은 그거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마지막이 어떠하다는 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상급심판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먼저 하셨는데, 그러면 그 나중 심판받는 불신자들은요, 그건 일괄적으로 그거는 거들떠 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안 믿은 결과예요. 그죠? 심판 중에 제일 큰 심판이 뭐죠? 지옥에 떨어질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안 믿은 거예요. 또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것, 하나님을 안 믿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들 거역한 것,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앙자들이 행세하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걱정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하실 때 먼저 챙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먼저 나쁜 의도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가짜를 가려내는 것, 또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연단하고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 그들에게 최종적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또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그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두 번째는 계속 선을 행해라. 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죠. 첫째로 성도들은 창조주께 영혼을 맡겨야 됩니다. 이 원문상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요 구절보다 영혼을 맡겨라는 구절이 더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의탁하라. 여기 의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산을 신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금이나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을 신뢰할 만한 곳에 맡기죠. 돈은 은행에 맡기고요. 또 일반 재산도 부동산 신탁회사에 있어요. 맡겨놓으면 잘 관리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어디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말씀의 가장 큰 은혜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맡겨라. 세상에 영혼을 맡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은 은행에 맡기면 돼요. 재산도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어요.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다가 맡겨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처가 없어요. 영혼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공장 가잖아요. 때때로 정비공장에서 못 고쳐요. 그러면 어떡하죠? 생산공장에 가서 바꿔야 됩니다. 그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라.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맡겨놓으면 대충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온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 영혼을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데 내 영혼 맡아주세요. 그리고 아무 영혼이나 다 맡아주시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면 아무 때나 그냥 내 영혼 맡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자, 지금 아시아의 성도들 육체적으로 고난받고 있어요. 19절 말씀은 성도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당시 신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 고난은 대부분이 육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금전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뺏어버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 고난의 대부분이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으로 당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난이 육체적으로 다가왔는데 맡기는 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다 육체적인 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육체적으로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영혼의 삶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육체를 맡기기 전에 영혼을 맡겨야 다른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돈 문제 자체만을 가지고 풀 것이 아니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도 풀려진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돈 문제가 풀려.
성경에 그렇게 직접 얘기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네, 성경 원리대로 하면 그래요. 돈 문제를 돈 문제로만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문제로 시작하면 풀리죠. 자, 육신의 병 들어서요. 우리가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에 확고하게 맡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문제는 풀리게 돼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이라고 싸우고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모든 재앙이 다가왔을 때 끝까지 욥에게 있어서 욥을 지켜준 것이 무엇이죠? 그건 육체적인 환경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욥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은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 것입니다. 영혼을 맡긴 거예요. 육신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영혼은 하나님 품에. 할렐루야.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어떤 일들이 다가왔다고 하면은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우리 영혼 문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실상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요. 영혼을 지키면 모든 삶의 근원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세요. 하나님 내 영혼 맡아주세요. 내 나머지 일들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어도 괜찮아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 순서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은 성립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육신이 잘 되면 영혼도 평안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육신적으로 평안합니다. 영혼이 안전하면 육체도 안전해요. 영혼 우선이고요. 영혼 우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우선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라 그런 얘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행위에서부터. 그 우리의 참 신앙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의 어떠한 문제든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으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와서 하나님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이 돼도요,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면 그것으로서 최종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재산을 신탁하듯이 영혼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규절이 딱 붙어 있어요. 헬라어 단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인이라고 하는 영어 전치사죠. 그리고 아가소포이아, 제가 발음이 좀 틀려도 모르시겠죠, 뭐. In doing what is right, 옳은 것을 행하는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는 신앙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윤리적인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앞서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러면 대인관계, 사회생활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했을까요?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몇 년간 수용생활 하다가 처절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계속 섞여서 살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큰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과 내가 어느 때까지 섞여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사람들 다 악한데 뭐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어떨까? 잠깐이라도. 그래서 실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워낙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에이, 나도 한 번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때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얘기죠. 아시아 교인들이 불신자들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다가 그들이 나쁜 행위를 계속하니까 에이, 나도 한번 들이받을까? 예, 나도 한번 분노할까? 나도 한번 보복할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참아라.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부탁해야 돼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참고 견뎌야 돼요. 이유가 있잖아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판결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야 돼요.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심판은 지옥에 떨어진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 심판이에요. 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더 성숙될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가 잠깐 실족해가지고 행실을 그르치면 안 되는 거죠. 야, 마지막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장이 판결하고 상을 주실 텐데 그걸 못 참아서 상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참고 견뎌라.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품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바른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번쯤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날지라도요.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사소한 경우에도요. 세상 고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쑥 한번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 근데도 참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재판장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상을 받을 텐데 상 받을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고 견디셔야 돼요.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억울한지 가까운 친구들까지 와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벌을 내리시지. 근데 이런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이나 내 행실을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말세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서 가짜는 지옥에 던지실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있어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